여러 가지를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성막을 건축하려고 할 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황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장정만 60만 명이고 전체의 인구가 약 200만 명입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어디에서 생활하느냐? 광야 생활을 하고 있어요. 광야 생활. 그래서 이들 전체가 이 200만 명이 집이 없어요. 내 집이 없어요. 그리고 내일 먹을 양식도 없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이 내려준 새벽의 만나를 주는 것을 거두어서 먹습니다. 내일 양식이 없어요. 내일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고 내일 만나가 안 내려오면 굶어 죽을 지경이에요.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없었어요. 그리고 생소한 성막을 건축하는데 기술자도 없었어요. 그리고 왜 꼭 지금 해야 되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건축을 하지 왜 지금 이 광야 생활에서 힘들고 어렵고 불안하고 내일도 뭘 살지 먹을지 모르고 이런 상황에 꼭 지금 해야 되느냐, 나중에도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의견과 생각들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결국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지도자 모세의 지도 아래 성막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성막을 봉헌합니다. 완성하고 봉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이 본문 최초의 성막 건축하는 그 내용에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것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도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주시는 때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25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하나님 성막을 건축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성막을 건축하게 합시다 하고 건의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광야 생활에서 언제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냐, 언제 내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 집 짓고 날마다 이사 가는 것 않고 불안하지 않고 평안하게 우리가 살 수 있느냐, 언제 우리 가족이 두 손 두 발 쭉 뻗고 사느냐, 가나안 땅의 꿈만 가지고 있었지 성막에 대한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성막 건축, 성전 건축, 예배당 건축, 이건 다 비슷한 건데 이 예배당을 건축하려고 할 때도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수백억 원, 적은 교회는 수십억 원 해서 예배당을 건축해 놓고 매물로 내놓고 팔려버리고 그걸 빚 못 갚고 성도들은 흩어지고 속상하고 마음 상하고 동네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됩니까? 왜 그런 교회들이 나타납니까?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 그런 교회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자기들의 열심으로 자기들의 노력으로 자기들이 하고 싶어서 남의 교회 가니까 우리 교회도 해야 된다 하고 인간의 생각으로 한 교회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때는 반드시 첫 번째가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모세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했어요. 성막을 건축하라. 그렇게 하면서 명령을 하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로 건축을 하라. 오늘 본문 1절부터 다시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은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은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류와 관예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와 애복과 흉표에 물릴 보석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 성막을 건축해야 하라. 그런데 성막의 건축을 기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져오는 걸로 건축을 해라. 그런데 그들에게 가져올 것은 이런 것들을 가져오라고 광고를 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이렇게 이런 건물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천막이에요. 천막.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그 천막을 칠 천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홍색, 자색, 실 뭐 이런 것, 그리고 나중에 이 성막 안에서 제사를 지낼 제사장이 입어야 할 의복에는 보석을 붙여야 돼. 그러니까 이런 보석, 그 다음에 성막 안에 향을 피워야 되니까 향, 이런 재료들을 다 이렇게 가져오라고 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35장 4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명령한 그대로 광고를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류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나무 애복과 흉표에 물린 보석이니라. 하나님이 광고한 그대로 이렇게 가져오라. 너희들이 소유한 것 중에서 너희들이 원하는 품목을 선택해서 하나님께 이 성막 건축 헌금으로 예물로 바쳐라. 이렇게 광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광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제가 처음에 말한 그대로 아니 가나안 땅에서 하지 왜 지금 합니까? 또 아유 이렇게 지금 이 광야 생활에 우리처럼 야영지에 가서 숲 좁고 물 흐르는 것에 멋있는 천막 쳐놓고 야영지에서 삼겹살 굽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나무도 없고 물도 없고 이 광야의 삭막한 곳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희망을 가지고 그런 험악한 데서 지금 살고 있지. 그런데 지금 우리 하루하루 살기가 힘든데 무슨 너무 성막을 건축해야 됩니까? 이렇게 반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 광고한 그대로 오늘 본문 출애굽기 35장 1절에 보면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 귀고리, 가락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은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소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가 가져왔으며 그 다음 보세요.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성막을 지는데 천막을 지는데 실로 가져오고 이 실로 천을 만들어서 손수 만들어서 가져오고 그 손수 필요한 실을 염소털로 해서 이렇게 25절에 마음의 감동보다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아서
염소 털로 바친 게 아니라 실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가져왔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간유와 분향을 향해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했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했고,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가 순종해서 그것을 예물을 드렸다 이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늘날 예배당을 건축하면 건축원금을 드릴 때 드리는 방법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첫째, 뭐에서 오늘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린 것만 받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내가 건축원금 하는데 기쁨이, 이거 드리기가 기쁨이 없다, 즐거움이 없다 하면은 안 드리는 게 좋습니다. 괜히 이 기쁘고 즐거운 예물에 그냥 속상하는 예물이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너희 소유 중에서 드릴 것을 택하여 하나님께 드리라 했어요. 없는 사람은 드리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어디서 빚내가지고 뭐하고 드리는 것은 억지예요. 내가 없는데 어떻게 드려요? 없으면은 못 드리는 것이지. 그래서 다 건축위원이 데려가는 것은, 내가 없는데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기도위원이 돼서 기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전도위원이 돼서, 예배당 건축하면 교회들이 다 도망갑니다. 이게 도망가지 않는 교회가 없어요. 싫으니까, 부담스러우니까. 그런데 기도위원이 되고 전도위원이 돼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하라.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몸으로밖에 할 수 없다면 몸으로 봉사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물질이 없는데 어떻게 물질을 억지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소유물 중에서, 너희 있는 소유물 중에서 마음에 원하는 대로 드려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음이 감동된 만큼 드리라 했어요. 마음이. 오늘 35장 마음이 감동된 자는,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해막을 짓게 하여 그 속에서 쓸 것을 위하여 드리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감동된 대로. 이 마음이 감동된 대로 할 때는 첫 번째 감동 준 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 생명센터를 건축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드려야 됩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감동을 줘요. 모두에게, 여러분 영혼에게 감동을 줍니다. 그때 그 감동된, 첫 번째 감동된 것으로 드리면 돼요. 그 액수를 드리든지 그것을 드리든지 그렇게 해야 돼요. 첫 번째 감동돼요. 그런데 첫 번째 감동이 시간이 지나면은 내 욕심이 물려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감동 준 것이 하나님의 감동.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더 있죠. 자원해서 드려라. 자원해라. 억지로 드려라. 대부분의 교회들 왜 시험이 드냐면은 열이면은 7, 8이 그럽니다. 장로는 얼마, 안수 집사는 얼마, 권사는 얼마, 부자 성도는 얼마, 전부 다, 서리 집사는 얼마, 교사는 얼마, 이렇게 드리기로 합시다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장로 아닌 사람이, 장로는 꼭 다 얼마씩 의무적으로 이렇게 많이 드려야 돼요? 그러면 돈 없는 사람은 장로가 될 수 없어요? 그게 아니에요. 아니라 자원해서 드려야 돼요. 있는 것 중에서 드리되, 자원해서 드리되, 인색하거나 억지로 드리지 말고 하나님이 감동된 준도로, 하나님과 자기의 문제 드리는 것은, 중간에서 담임 목사가, 건축위원이 어떻게 방법으로 술수를 써서 아니면은 강압적으로 의도적으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이건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만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성막 건축을 이렇게 하는데 모세를 통해서
특히 오늘 제가 감동된 것은 슬기로운 여인들은 그냥 실로 들이지 않고 필요한 청색, 자색 실을 만들어서 주고 그것을 옷감으로 짜서 주고 염소털로 그냥 바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기 좋게 자기가 온 정성을 온 시간을 들여서 실로 만들어서 드리고 이게 얼마나 감동인지 모릅니다. 한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가 영락교회였어요. 가장 큰 교회라는 것은 성도 수가 제일 많다 이겁니다. 그리고 헌금이 제일로 많이 나오고 가장 큰 교회가 영락교회였습니다. 서울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이 심호했을 때 이 교회 초창기 교회, 지금 교회가 아니라 첫 번째 교회를 건축할 때의 일이었어요. 그 시대에는 전쟁 끝나고 전쟁이 아니고 휴전이죠. 휴전 전쟁 끝나고 바로 얼마 되지 않은 때 아주 온 나라가 다 가난하고 헐벗고 전쟁 후유증에 고통당하고 어려울 때입니다. 그런데 한경직 목사님이 기도하는 중에 건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영락교회는 그 당시에도 가장 많이 모인 교회 중에 하나였는데 대부분이 이북에서 피난 온 사람들이 모였어요. 한경직 목사님도 이북에서 피난 오셨고 한경직 목사님을 알던 모든 성도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피난민들에게 밥 해주고 매일 날마다 피난민들이 배고프면 영락교회 와서 밥을 먹고 그리고 가서 예배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건축하게 될 때 기공식 때 한경식 목사님이 광고를 했습니다. 우리 다음에 기공식을 합니다. 성전 건축 기공식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를 우리 모두가 참여해야 되는데 다 참여하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만 참여하십시오. 여러분의 재산 중에 10분의 1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고 10분의 9 나머지를 몽땅 성전 건축에 바칠 사람만 모이십시오. 기공식에 참여하십시오. 그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저는 죽었다 깨나도 이런 용기가 없어요. 이 목사님 너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가 누굽니까? 이북에서 공산당에 의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 맨손으로 성경 하나 들고 남으로 피난 온 우리가 아닙니까? 맨몸으로 왔는데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습니까? 먹을 것 주었고 직장 주었고 생업이 있고 다 우리 살 수 있는 집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내 집이 됐든 전세가 됐든 월세가 됐든 다 길바닥이 아니고 다 집이 있지 않고 삶의 터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이렇게 다시 바친다고 해서 우리 굶겨 죽겠습니까? 그러므로 10분의 1만 가지고 나머지 바칠 사람만 오십시오 했더니 그 기공식 때 놀랍게 영락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이 참여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당시에 지금은 이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남대문 시장을 영락교회 성도들이 점령을 했어요. 우리나라가 한때 남대문 시장에서 점포 하나 가지면은 중소기업과 같은 거기에 빈 자리가 나면 얼른 자기 교회 성도로 또 연결해주고 또 자기들끼리 그 안에서 아주 그래서 그 교회에 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로 건축하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로 건축하라. 세 번째는 하나님이 임재한 성전을 건축하라. 오늘 본문 출애굽기 25장 8절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노예에서 해방시키고 광야에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이 거할 집이 없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야, 내가 너희들과 가나안 땅이 아니라 지금부터 함께 하고 싶다. 내가 거할 처소를 마련해 놔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거할,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게 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예배당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게끔 지어야 돼요. 사람들이 예배당 너무 세련되고 멋있고 내 마음에 쏙 든다 이렇게 짓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 너무 쏙 든다, 내가 여기 거할 것이다, 하나님 마음에 들게끔 건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아시겠죠.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죠. 하나님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해야 그게 참 교회예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야 우리 교회가 거룩한 예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인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의 설계도로 건축하라. 오늘 본문 출애굽기 25장 9절에 물은 내가 너에게 보이는 모양대로, 여기는 모양으로 하는데 이게 설계대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 이렇게 해라고 모양을 보여주고 가르쳐 줬어요. 장막을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으라. 성막의 크기, 우리가 지난번에 성막을 주일 낮예배 때 몇 주 배웠죠. 그 안에 성소, 지성소로 구별되고 성막 이 울타리를 하고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고 성소 안에 금양단, 금촛대, 떡상, 그리고 이 물두멍, 번제단 이런 것들을 하되 하나님이 설계한 대로 하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라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놀라운 것은 또 건축위원을 하나님이 임명합니다. 건축위원을 하나님이 임명했어요. 그 내용 보면은 유다 지파의 출애굽기 31장에 보면은 유다 지파의 부살렐 단지파의 홀리압 두 사람을 지명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고 또 지혜로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모아서 같이 하게 해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충만한 사람들을 모아서 건축위원이 되어서 건축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막이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얼마 안 돼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다 완성되니까 출애굽기 40장 34절에 구름이 회막을 덮이고 이 성막을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에 충만했다. 하나님이 임재했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데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어느 한 사람이 독특하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뛰어난 건축의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맞아요. 그 사람은 그 건축의 지식이 있어. 이거는 세상 건물 지을 때 그런 것이고 하나님의 집을 지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설계를,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 원하는 게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합시다. 어쩌면 저도 그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금 목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지금 제일 먼저 이거 알아요. 청교도들이 미국에 건너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예배당을 세웠다고 그래요. 예배당을. 그리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 다음에 자기들 집을 세웠다고 그래요. 우리 인간이 사는 방법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우리 집인데 청교도들도 바로 이 광야에서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집을 먼저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교회는 이 생명신당 건축할 준비가 되었는가? 준비가 되었냐 이겁니다.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 땅이 필요하고 건축 헌금 돈이 마련되면은 하기 아주 쉽죠. 이거 준비하면 우리는 이런 것을 먼저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준비는 이런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것은 나중에 준비해도 된다는 거예요. 먼저 준비할 게 뭐냐? 첫 번째가 우리가 준비할 것은 온 성도가 정결하라는 거예요.
온 성도가 교회가 정결해야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는데 거룩한 성도들이 이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거룩하지 않으면 성도들은 자격이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거룩하신 분이요, 성령 하나님도 거룩하신 분이요, 하나님의 집인 예배당도 성전도 성막도 거룩한 곳이에요. 거룩한 집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세워야 할 사람, 성도들도 성도를 왜 성도라고 그래? 거룩할 왜 성자를 쓰는 거예요? 거룩하라고, 거룩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세속화된 우리는 건축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내가 거룩해야 돼. 그래서 생명센터 건축을 한다 하면은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여러분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결하게 하는 방법이 가장 핵심적인 것을 가르쳐 드릴게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그래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읽기 싫어도 읽고 자꾸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래야 우리가 거룩히 내 몸에 배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도해. 죄를 지었을 때 더 기도해, 더 기도해. 죄를 지었을지라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은 회개가 되는 것이고, 회개하면은 거룩해지는 것이고, 기도하면은 더러운 것이 눈에 띄고 주님이 깨우쳐 주는 것이고 보여지는 것이고, 그걸 다시 또 씻어버리는 것이고 거룩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더러워지는 거예요. 더러워지는 거예요. 나는 법 없어도 사는 사람이야, 죄를 안 지어, 이런 사람이, 그러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이런 사람이 제일 더러운 사람이에요. 더러움이 스며든 사람이 이런 사람. 겉모양으로는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데 근본적으로 더러운 사람이에요.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야 돼. 거룩해야 돼. 정결해라. 정결하라. 하나님의 명령에 아멘 하고 우리가 정결하게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 정결해 성도들이 모여서 정결한 예배당을, 생명센터를 지으려고 운운도 하고 기도하고 힘을 모아야 돼요. 두 번째, 생명센터 건축할 준비가 되는가? 하나가 되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전부 다 하나님이 저한테 가르쳐 준 기도 제목이에요. 이거 말은 과정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축원금 모금해라, 이렇게 해라, 그런 거 안 가르쳐 주고 정결하게 해라. 하나 되게 하라고요. 하나 되라. 하나 되라. 아무리 좋은 일을 하면서도 서로 다투고 분쟁하면은 하나님이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욕합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도 싸우면은 사람들이 욕합니다. 싫어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돈이 많이 모아져 가지고 그 일을 한다 해도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가 돼야 돼. 하나가 돼. 온 성도가 주님의 뜻으로 한 마음이 되고 주님 바라보고 하나가 되기에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0명이 모이면은 생각이 1000가지예요. 이 1000가지로 흩어지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우리가 다 같이 찾아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견을 모을 때는 갑론을박 많이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정이 됐을 때는 다 같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하나 된 그것을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건축은 기도와 전도로 건축하는 겁니다. 기도와 전도하라.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이 전과 다르다 하는 것을 느끼지 않았어요?
벌써 건축, 이건 뭐 1년 전에 이미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샀으면 즉시 건축에 대한 것이 추진하고 들어가야 되고, 장기 계획을 세워야 되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상당히 머뭇머뭇거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목사님 같지 않다. 예전 목사님 같죠. 이 본당을 건축할 때나 교육관을 건축할 때나 뭐 할 때야 다르다 하는 걸 느끼지 않으세요? 저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때 그 생각과 비슷한 게 많았어요. 꼭 지금 해야 되나? 그리고 지금 뭐 어렵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거 참 지금 우리 교회가 뭐 큰 근심 걱정 할 것도 없고, 편하고 좋은데 뭘, 힘든 일을 꼭 내가 해야 되냐, 이런 생각. 후임이 와서 하면 안 되냐, 난 준비만 해놓고, 이런 생각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를 강요시켰고, 기도와 전도로 건축하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새로운 힘을 내다. 기도와 전도로 건축을 하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그래서 뒤돌아봤어요. 이 본당을 세울 때는 지금보다 경제가 어려울 때가 IMF예요. 신문에는 지금 IMF보다 어렵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때는 우리 IMF 때는 실제로 우리 성도들 중에서 길바닥에 난 성도들도 나오고, 직장에서 완전히 해고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경제가 휘청하고 어려웠고, 뭐 달러가 우리 완전히 툭 튀어가지고 아주, 그리고 은행 이자가 엄청나게 높았고, 그건 그때는 우리나라가 망하느냐 뭐하냐, 그게 사실이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어렵다 해도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본당을 건축할 때 IMF 때 건축했는데, 뭘로 건축했는데, 이 앞에 1,000번이나 기도했어요. 이 건축을 위해서. 그래서 그걸 우리 교회 기념품으로 1,000번째 기도 노트가 있어요. 그걸 지금 제가 간직하고 있어요. 누구누구가 참여해서 언제 모여서 어떻게 기도했다. 간단한 내용, 1,000번 기도한 내용. 기도가 모여서 이게 근심 걱정 없이 세워졌어요. 물론 얼마 크지도 않지만 이걸 세우는데, IMF 때 이거 건축하는데 근심 걱정 없고, 옆에 있는 사람이 법원에 고소했는데 우리가 100% 이기고, 변호사비도 안 들고 변호사도 안 들고, 제가 변호사였어요. 건축위원장인 백장로님과 의논해가지고 막 서류 찾아가지고, 그때는 지금처럼 인터넷이 이렇게 활발하지도 않았어요. 정보 찾는 것도.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희한하게. 기도와,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면 돼요. 우리가 오른손에 한 명, 왼손에 한 명씩 우리 모두가 전도하면은, 그리고 열심히 생명센터에서 하나님은 은혜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일하는 건축위원들 힘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면은 놀랍게 하나님이 아름답게 언제 됐나 하던 식으로 되고 완성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카드를 나눠줄 거예요. 여기 건축위원 내라고 이거 기도 카드예요. 뒤에 15개, 이 적은 카드, 이건 핸드백에 넣게 다니게 하려고 일부러 적게 만들었어요. 이거 호주머니에 넣고 다녀요. 하루에 한 번 기도하고 표시하면 돼요. 1시간이 아니라 어떻든 한 번만 기도하면 돼요. 근데 이게 하루에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 나오면 좋고, 점심 때 나와도 좋고, 그런데 교회 못 나오면 교회에 향하고, 집에서 교회를 향한 쪽을 향해서 간절히 이 15가지 기도하면서, 읽으면서 기도하면 되네요. 그리고 한 번 되는 거예요. 애들도 식사 전에 이거 기도문만 읽게 하고, 애들 이름으로도 제출하고 표시해주고, 그래서 이거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열심히 오른손에 한 명, 왼손에 한 명, 이 생명센터 건축이 완공되기 전까지 내가 반드시 하게 해주세요 하고 찾아서 하면은 하나님이 다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스라엘 생명센터
성막을 세운 것처럼 여러분이 성막 생명센터를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